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는 오늘도 많이 추우시죠? 엄청 추운 것 같습니다. 옷 단단히 잘 입고 오셔야 돼.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변화산 체험에 대한 그 사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이야기가 이제 앞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을 때에 이제 그거를 책망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요 뒤에는 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이게 같이 연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보셔야 이제 조금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라는 단어는 뭔가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엿새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뭘 기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1절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변화산의 체험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체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체험이 이 이제 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제 변화산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많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살릴 들어갈 때에도 다른 사람은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고 또 이제 겟세마네 호수에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하고 다 기도하러 같이 갔지만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가까이에서 이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얘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히 이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편애하신 걸까요?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 아래 내려가셔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죠. 부활할 때까지 본 것을, 본 게 뭐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죠.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걸 보면은 이제 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신 이유가 이 9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변화산의 체험이나 이런 신비한 체험들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제 은혜와 그런 체험을 하실 때에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런 체험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나 성숙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는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누구는 얘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는 전혀 깨달아지지 않던 성경이 어느 날 좀 믿음이 또 성숙하고 또 성경에 대한 은혜의 분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데는 어떤 성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신앙을 얘기할 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그런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첫 번째 체험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변형된 체험이에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 예수님이 변형됐는데 얼마나 이제 그 변형된 체험의 모습이 3절에 뭐냐면은 옷이 빛이 났어요. 옷이 막 이게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옷이 막 이렇게 빛났다.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묵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태양이세요. 하나님에서 빛이 확 나는 그 빛이 그 빛 자체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그 옷이 흰 광채가 나는 것처럼 하얀 이 옷을 변화되는 모습은 저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경험한 것이죠. 이 앞에서는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얘기하고 이제 그것을 그들이 지적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여기서는 그걸 뭐냐면 체험하는. 신앙에는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는 말씀 들을 때요,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냥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열심히 성해준다고 해서 경외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볼까요?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아내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해하세요? 네,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고마운 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 전에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살았을 때 아내에게 해준 것 이미 제가 누리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지금만큼 그렇게 아내가 이렇게 멋있다, 고맙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요즘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최고의 짝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고마움과 사랑을 훨씬 더 제가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비유가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옷이 하얗게 변화되는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뭔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이제 신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 경험이 나와요. 첫 번째 경험은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막 광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확 바뀐 그런 경험이었고, 두 번째 경험은 뭐였냐면은 엘리야가 하고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 4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했어요. 어떤 내용을 했느냐?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소개가 되어 있죠.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첫 번째 이제 경험, 뭐 그냥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흰 옷,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고, 두 번째 경험은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막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를 그들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체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체험이 있을 때 5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어떤 신비한 경험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경험 속에 확 들어가면요, 그때까지 차 있던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요 싹 가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게 있어요.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냥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깨달음에 의해서 용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에 의해서 용서가 되기도 해요. 그냥 뭔가 이게 이성적으로 경험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녹아내려요. 마음에서 녹아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는요, 그냥 저절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뭐 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삽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 테니까 우리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또 예배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도 그런 경험이 돼요. 이 경험하다 여기가 너무 좋은,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의도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야, 이 변화산의 체험이 여기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려가서, 내일 묵상하겠지만 내려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잘 못하게 되면요, 현실과 벗어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그 신비한 경험이 현실의 답이 돼야 돼. 이게 바른 경험이에요. 근데 신비한 것만 갖고 살아요. 신비한.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선배들이 막 영적 체험을 강조했을 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은혜 얻은 분들 많죠. 옛날 어른들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너무 이제 남편도 엉망이고 살림살이도 엉망이고 또 막 그 현실적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은 그냥 그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또 없어지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내려와서 그냥 또 막 또 이렇게 살고 막 이런 체험들을 우리 옛날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체험 그 자체에만 강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게 예수님이 변형되고 엘리야 모세가 여기 나와는 이런 어떤 게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른 해석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대 내려가셔서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이제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7절에 와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거예요. 첫 번째,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요. 이것이 바른 영적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두 번째 경험이 뭐냐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을 잘하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종에 대해서 참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그 쾌바디스 영화에서 나오는 순교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을 가지고 그 영화를 한번 다시 보세요. 보시면은 그들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요. 원형 극장에서 막 사자를 풀어놓고 막 사자가 달라들고 심지어는 막 불에 태워 죽여요.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 네로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저것도 미쳤다고. 저것도 미쳤다고. 이 네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순종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순종.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늘나라의 신비한 경험을 했으면 그 신비한 경험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성에서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순종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에요. 이게 신비한 체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과 은혜는 다 달라요. 뭐 병을 고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 바른 영적 체험이 되려면요 예수와 나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9절에 가시면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비한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신비한 경험을 다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의문이 생겨요.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게 뭘까?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 복음을 아직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문점을 갖는 것이죠. 대체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고 11절에 뭘 물어보냐면 예수께 묻자마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죠. 엘리야가 구세주보다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는 12절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요게 아까 그 10절에 대한 답변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게 대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엘리야가 누굽니까에 대한 관심.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엘리야가 누구냐는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인자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라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답이 되는가? 예, 예수가 답이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메시지고 그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핵심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갈등과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돼요. 안돼 잘 보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결국 신비한 체험은 뭐냐? 예수 체험이에요. 신비한 체험은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답이 되세요. 해답이 되십니다.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